네, 오늘 기도를 배우는 중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며입니다. 책으로는 155쪽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이름,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에는 이렇게 누군가를 알 수 있는 것, 알려줄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가장 쉽게는 이렇게 사진을 보면 그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있고, 또 핸드폰 번호도 있고, 뭐 카카오톡이나 인스타그램, 유튜브 채널도 있고, 주민등록번호나 또 주소 같은 것들이 그 사람을 나타냅니다. 옛날에는 당연히 그런 것들이 없었습니다. 그때는 상대를 알려면 그 사람의 이름을 알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은 그 사람의 정체성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3장에서는 모세는 하나님과 대화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희 조상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이냐고 물을 텐데 무엇이라고 대답해야 하냐고 물어봅니다. 하나님은 이때 자신의 이름을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나는 야훼, 곧 나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너무나 크신 분이시기에 그 이름으로 자기 자신을 다 담으실 수 없습니다. 그 이름에 자기 자신을 담으려는 순간에 하나님의 모습들이 이렇게 왜곡되고 맙니다. 언어의 한계입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바다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바다 사진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바다 사진에는 바닷물의 온도나 바닷물의 시원한 느낌, 또 모래사장의 느낌, 또 바다 안에 살고 있는 생물들, 이런 것들이 온전하게 담겨서 전해지지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을 온전하게 담을 수 없습니다. 온전하게 담지 못하면 오해도 생기고 왜곡도 생깁니다. 그런데 자녀가 부모를 오해하면 그것은 부모에게 꽤나 괴롭고 고통스럽습니다. 또 좋은 일을 했는데 상대가 나를 곡해해서 받아들이거나 이해하면 그것도 굉장히 머리가 아픕니다. 또 하나님은 굳이 이름을 알려주실 필요는 없었습니다. 네, 이름을 알려주신다는 것은 우리가 이름을 부를 수 있게 된 것이기도 하지만 또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을 수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이름까지 알려줬는데 하나님을 부르지 않고 또 자신을 찾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것은 꽤나 아픈 일입니다. 드라마에서 그런 장면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마음에 드는 이성한테 이렇게 자기 전화번호를 알려줍니다. 근데 그러면 상대가 연락할 수도 있고 연락하지 않을 수도 있죠. 근데 연락이 오면 좋지만 연락이 오지 않는다면 그때 좀 이렇게 괴로울 가능성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자신이 창조하신 인간에게 그렇게 거절당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까지도 감수하시면서 이름을 알려주셨습니다. 근데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알려주실 때 당신께서 오해받을 수도 있고 또 거절당하실 수도 있다는 것을 감수하셨습니다. 네, 그것들을 감수하시고서도 모세에게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것은 이름을 알려주는 그 인격적인 관계 속으로 우리를 초대하신 것입니다. 오해받거나 거절당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와 그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 그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안다는 것은 그분의 정체성을 알고 또 하나님과 인격적인 그 사랑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 이름 속에 담긴 그 사상을 따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거절당하실 수 있음에도 또 온전히 자신을 담아내지 못함에도 그 이름을 알려주신 이유를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도 우리와 인격적인 사랑의 관계를 맺고 싶으셨던 그 하나님, 또 자신을 알려주시고자 하셨던 그 하나님을 생각하는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 이름을 따라 이름을 생각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 이름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정체성과 또 우리와 그렇게도
인격적인 사랑의 관계를 맺기를 원하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기도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